제 부모님께서 사시는 시골이 아직도 하루에 차가 2번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면 시간에 맞춰서 잘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은 승용차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에 구애받질 않지만 처음에는 시간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시간을 못 맞추면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또 버스를 타고 있어도 어떤 때는 빨리 출발을 안 합니다. 손님이 더 올 때까지 운전기사가 기다립니다. 시골의 버스 종점에서 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동네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대여섯 분이 타고 계셨는데 운전기사는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어놓은 채 손님들을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더운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시동만 걸어놓은 버스가 금방이라도 갈 것처럼 부릉부릉 엔진 소리를 내면서도 도대체가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이라도 켜놓으면 좋을 텐데 오래된 차라서 에어컨도 없습니다. 실내가 빨리 차가 출발해야지만 그나마 바람이 불어서 시원할 텐데 차가 출발하지 않으니까 차 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언짢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출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출발하지 않으니까 어느 성질 급한 아주머님 한 분이 참다 못해서 운전기사분한테 큰 소리로 불평을 했습니다. 기사 양반, 이 똥차 안 가요? 그랬어요. 그러자 더위를 참다가 운전기사도 안 그래도 더운데 퉁명스럽게 대꾸를 합니다. 똥이 차야 똥차가 가지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졸지에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만 다 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더위로 인해서 자칫 말이 헛나올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일수록 우리가 말에 조심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조차도 가짜 복음으로 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를 써서 해결하려고 해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듯 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공공연하게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불신을 심겨주는 바람에 오히려 문제가 점점점 더 불거지고 심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지만은 문제가 수습된 것이 아니라 더 불신만 깊어졌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몹시 괴로워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눈물로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편지가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이 참으로 인정하는 진실한 동역자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로 아시아로 돌아와서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바울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를 보낸 이후에 바울은 예전보다 빨리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가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을 바울에게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랬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디도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디도가 약속한 날짜에 안 돌아오니까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염려가 되어져서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하루라도 속히 만나기 위하여서 드로아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마게도냐로 간 이유가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행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 믿고 복음에 바로 굳게 서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바울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오늘 14절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셨구나. 근본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구나. 나와 나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냄새로서의 역할을 고린도에서 잘 할 수 있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바울의 감사의 감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원래 이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 사람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복음의 냄새가 나기를 바울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사람의 냄새가 진동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라는 사람들의 냄새로 진동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린도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내가 사람의 말에 지혜로 아니한 것인데 어찌 고린도 교회가 사람의 냄새가 진동하고 복음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를 나는 참으로 원한다.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보고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냄새가 나고 저 사람의 냄새가 나고 또 다른 사람의 냄새가 나면 그리스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성도보다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자기 냄새 나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높이고 바울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내파가 되어져서 나를 높이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디도편에 사람들이 이제 복음으로 바로 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은 나를 보고서 바울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사람 냄새가 다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성령의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구나. 그 소식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사람 냄새는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석구석을 찾아가면서 자신들의 냄새로 영역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로 통해서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 바울은 정말 안타까웠던 겁니다. 사람 냄새로 이들로 말미암아 사람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이 정리가 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바울이 기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고린도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복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교회에서도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진동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누가 교회를 설립했든 혹은 누가 교회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던, 이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어떤 분이 가장 많은 공적을 쌓았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분명히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성도 교회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냄새만이 진동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꽃밭에 물을 주듯이 교회에 물을 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좀 더 내려가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 교회의 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교회 생활은 모든 일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냄새만이 진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회 속에서, 각 팀에서, 위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무엇을 진행하든지 거기에는 사람의 냄새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만일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 있다면 빨리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방향제로 바꿔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만이 진동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입니다. 공통되는 부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이 냄새라는 이 단어, 호스메라는 이 단어가 바로 승리, 이기는 비결입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위해서, 그리고 개선한 그 병사들을 위하여서 길가에 향을 피웠습니다. 로마에서 아군이 이겨서 적군 5,000명 이상을 죽이고서 승전을 하고 돌아오면 황제가 개선식을 벌여줍니다. 로마의 거리를 지나서 그들이 믿는 주피터 신전까지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제일 앞에서부터 주요한 정부의 인사들과 원로원의 의원들이, 또 나팔수가 나팔을 불고 전쟁에서 빼앗아온 많은 전리품과 또 황금으로 된 7 촛대와 그리고 제사상과 사로잡혀온 포로들을 사슬에 묶어서 끌고 들어오고, 그 뒤에 병사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향기로운 향을 태워서 냄새를 내는 제사장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 위에 개선 장군이 당당하게 서 있고, 그 뒤로 개선 장군과 함께 싸웠던 많은 용맹한 군인들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해줍니다. 황제가 환영을 해줍니다. 로마의 이름을 내고 이기고 돌아온 그들로부터 이제 향기로운 냄새를 피웠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태우는 이 냄새,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호스메라는 냄새라는 단어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냄새입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의 냄새를 피우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로마를 알리는 냄새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교회 안에서 나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이긴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오직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런 곳이 된다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1,000명의 교회, 2,000명의 교회, 5,000명의 교회, 1만 명의 교회,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명의 개척교회를 세우고, 이런 목표 지향적인 것은 저 보험회사나 일반 사회의 회사에서 정해놓고 행하는 그러한 표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목표가 있다면 예수 향기 진동하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어쩐지 이 교회 안은 다른 냄새가 나는데요, 어쩐지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냄새만 나는데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진동하는 우리 성도교회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교회가 사람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과 그로 인해 이기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어서 이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되지만, 망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진동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갔을 때에 망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레위기의 첫 장을 열시면은 하나님께 짐승을 불로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화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았다.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 향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죄로 얼룩져져 있는 내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봐야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냄새 난단 말이에요. 사람 냄새 난단 말이에요. 죄악의 냄새가 진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입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내 대신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죄악으로 올려주신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니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향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기쁘다 그렇게 흠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의 시간의 연속, 시간의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성도교에 등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그리고 내 언어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유익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직원이 말합니다. 팀장님,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어떻게 알았어요? 냄새가 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업무 스타일이나 사람들과 맺는 관계나 이 모습 속에 어쩐지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예수 냄새가 나는구나.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를 통해서 맡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향기가 너무 좋다고 생명의 냄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질문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참으로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의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이 지금 행하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는 혼잡이라는 단어와 순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순전함이라는 말은 명확하고 정확한 뜻이고 성실하고 진실하다는 말이요, 진짜요 거짓이 섞이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혼잡이라는 말은 세상에 이것저것들하고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세상의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 보니까 명확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합니다. 불순물이 섞였어요. 그러니 진실하지 못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를 정해놓고 선을 그어놓고 이만큼은 예수님으로 묶어놓고, 또 저쪽 한계는 이만큼은 세상 것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짬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세상 것들을 섞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그어서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넣지 않은 것이 바로 순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혼잡하지 말고 순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길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한 7시간, 8시간을 갔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신학교에 올 그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시골로 가는데 7, 8시간을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가 마침 한여름입니다. 여름인데 이 중국 사람들이 머리를 잘 안 감아요. 머리를 잘 안 감으니까 그 머리에서 한여름에 땀 냄새, 그 머리에서 나는 냄새, 거기다가 여성분들은 화장까지 안 오니까 그 찌들은 화장 냄새,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분이 얼마나 그 냄새가 역겨웠는지 7시간 동안 가면서 혼났다. 꼼짝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마치 토할 것 같을 정도로 너무너무 냄새가 역겨워서 너무 혼났다는 겁니다. 온갖 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화장품 냄새도 섞였고 땀 냄새도 섞였고 사람 냄새 다 섞여 놓으니까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납니다. 오직 순전하게, 순전한 그 말씀, 오직 섞이지 않은 그 말씀만 갖고 전해야, 그 말씀에 농축되어진 신앙의 모습만 갖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혼잡한 사람이 아니라 순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 나름대로 아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실한 선교사님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의 범위 내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진짜 선교사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자주 연락하는 사이도 아닙니다. 그분도 저에게 별로 연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서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야 하는 확신이 저절로 들어오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저분은 진짜 선교사님인데 나는 진짜 목사인가?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진짜 목사라 그런 인정을 할까? 그런 생각을 이따금 그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중에는 저 성도교회 다니는 저 아무개 저분은 정말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예수쟁이다, 정말 예수 냄새 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냄새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방면으로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를 풍기는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졌을 때에 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냄새만이 진동하고,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진동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를 맡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려면 순수한 말씀으로 농축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과 말씀의 것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혼잡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농축되어져서 거기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 안에 사람의 냄새는 성령의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만이 진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석구석마다 저 화장실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주일학교 교실에서도 어디서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 어떤 회의를 하든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우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방에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것과 말씀이 섞여 있는 혼잡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깊이 농축되어진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